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서 6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긍휼히 여기는 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를 잠시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먼저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진 빚, 하나님께 진 빚을 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죄를 설명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도 이런 하나님께 진 빚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큰 빚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그러한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으시거나 혹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그래서 다 천국 보내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긍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의를 이루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독종자이신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용납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휼을 베푸는 삶,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혹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 혹은 그죠,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죠, 자선단체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경쟁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잘 생겨나던가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렇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는 삶과 마음의 깨끗함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에 깨끗함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긍휼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과, 그죠, 그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마음의 청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판단되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죠? 비난하고 혹은 정죄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먼 거리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죠? 몇 달 전에 살펴보았지만 그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금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조항,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에 모든 관심이 다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쉽게 이야기해서 긍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일을 힘쓰고,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깨끗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마음의 깨끗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은요, 그죠? 그냥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마음, 이것을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타락한 본성과, 그렇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주장하고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깨끗하지 못한 마음, 그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의 말씀은 거듭난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마음의 상태,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더 강력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한계가 있는, 그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악한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점점 더 죄악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옛 모습, 옛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라는 쓰레기가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고 심지어 분노가 날이 선 복수의 칼이 되기까지, 그죠? 그것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허다하죠. 탐심과 정욕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그죠? 그냥 쉽게 마음의 왕자를 내어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의 깨끗함이 사라지고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죄는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 죄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더 깊어지면 진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앙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발전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긍휼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깨어짐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아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가 봉한 우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죄악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죠? 아가서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께서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죠?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늘 이런 설교를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목사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옛날 수도사들처럼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됐죠. 여러분, 생계를 위한 돈도 벌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 법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죠?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안정될까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다와 함께 사용되어지는데요. 듣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가까이 접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는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임재를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듣다라는 의미가 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죠?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듣는데요. 어쩌다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삶에 대한 간증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한때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설교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데 자기는 설교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이해되어야만 믿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이해해야만 믿느냐 라고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우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셨다는. 그 이전에도 그 말씀을 설교하고 알았지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은 한참 이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음의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것에 그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주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에, 세상이 주는 쾌락에, 내가 원하는 욕심에, 나의 정욕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깊은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깊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빛을 발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용맹하여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6장에도 노아가, 그는 낭대의 의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냥 옆에 서서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그의 삶들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는 이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악의 본성에 대해서 그렇죠?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답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 가겠죠. 그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그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그죠? 못하는 것이지.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여행 다니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게 되어진 계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경치의 장관, 너무 신비롭고 그런 자연의 경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체험하면서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와. 그래서 사진으로 더 멋진 곳이 있으면 와 실제로 저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왜요? 한번 봤으니까. 그때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벅참, 감동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행 가서 겪은 건 아니고요. 단기 선교 갔더니 이제 하루 정도 선교사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한 10일간 수고했다고 하루는 이제 이렇게 투어를 이렇게 시켜주실 때 한번 이렇게 경험했는데 놀랍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니까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원래부터 여행을 좋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이로움, 여러분 경치 아름다운 경치 뭐 이런 장관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깨끗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일평생 소원이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요, 그냥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범죄함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 그것으로 인한 가난한 심령,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삶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렇죠, 이번 주에 특별한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이 잘 풀릴 때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성취될 때 자신은 하나님 관계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또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죠. 이웃나라의 공주와, 그렇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잠시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삶의 형통과 안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깨끗한 마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시키면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바른 인식, 바른 믿음은 바른 순종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수준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바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입술의 말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그렇죠? 나는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삶의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긍휼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 돌아보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온전치 못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깨끗함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믿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처럼. 그렇죠?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은혜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죠?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제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도가 한 분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설교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